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한 세계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운명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귀한 복음을 깨달음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특별히 구원하셔서 또 이 남은 생을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기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에 저희들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귀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늘 함께 하시고 또 처한 처지와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변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88년 8월 30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경남 양산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양산 날씨가 더워지면 양산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신방을 가서 양산을 처음 부임해서 정말 그 양산교회가 정말 이 많은 그 더위를 막아주는 양산처럼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에 정말 안식을 주고 또 영혼에 어떤 그 만족을 주는 정말 그늘과 같은 양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품질 좋은 양산을 제품을 많이 양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부산과 울산 사이에 있는 부산에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2016년 부산교회에서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 자립할 때 한 30분 정도의 식구들이 자립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양산 동부라는 지역이 양산이 약 한 인구가 30만 되는 도시입니다. 양산 동부라는 지역이 한 10만 살고요. 그리고 양산 지금 서부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45명 정도가 양산 동부교회로 또 자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300명 아이들 포함해서 300분 정도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배정을 받고 우리 수원 형제 자매들한테 형만한 아우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또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많은 이제 기적이 있고 또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 영혼에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 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제 걸어가다가 밀이 너무나 이렇게 잘 익어서 그것을 이제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12장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편이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편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송사할 목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읽다가 보니까 원래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어떤 배가 고픈 사람이 밭에 들어갈 때 낫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배가 고파서 따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밀을 이렇게 따는 것은 추수했다고 얘기를 했고 비비는 것은 타작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중에 그 미슈나라는 그 어떤 그 유전과 전통 어떤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이 유전과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난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생활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보고도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어떤 그동안 해오던 어떤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또 저희들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든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든가 또 가운을 입지 않는다든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 700년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경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많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데 그 틀린 부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전도인신에 가서 좀 물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 아니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옵니다. 창조하신 분이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었고 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간 것이 아니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잠깐 무덤에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거룩한 공회가 홀리 카톨릭 처치거든요. 요즘은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 처치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카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의 방법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하고 없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 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우리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전해서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교인들하고 안상홍 증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의 칙명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안식일날 모였는데 주일로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전부 잘못된 교회라고 이렇게 안식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거의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가난하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파고 거기서 그 진흙을 가지고 그 건축 재료로 대고 하면서 그 카타콤이라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요, 그걸 이렇게 채취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 모이는 것이 주일날 새벽에 모였습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에 모이던 것을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열어준 겁니다. 원래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여기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예.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매주일 첫날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보고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1시간 반 정도 되냐고, 이 당시에는 거의 뭐 밤새도록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날 들어가서 가르쳤던 거지, 그것을 지키려고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으면 이제 마음속에 진짜 안식이 들어왔고, 또 제사장들이 정말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음 한 해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한 해 한 해를 정말 이렇게 보람있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잠깐 본문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른편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 마태복음 12장하고 누가복음 6장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건데요.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6장 5절에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 보시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복음 12장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면 오른편은 하나님 편, 의로운 편, 또 하나님의 능력 편, 또 이 사람을 구원하는 손을 다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정말 오른편에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른편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예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할 때 짐승의 피를 찍어서 오른 귓바퀴 또 오른 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돼 있죠. 그것은 귀가 열릴 것, 또 의로운 어떤 선한 봉사를 할 것,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의 어떤 삶의 변화들을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짐승하고 사람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놨죠. 여기 마태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숨은 우리의 어떤 생명을 말한다기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을 받아봐야지 압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요즘 생명을 너무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죽이고 또 의붓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제가 2014년도 8월 달에 경부 고속도로에서요, 어떤 사람이 캄보디아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만삭이었던 아내를 옆자리에 조수석에 태우고요, 2014년 8월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요, 그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요, 조수석을 그냥 그대로 박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 탄 보험금만 95억입니다. 95억.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하고 요압이 우리 소년들 10명씩 뽑아서 장난하자 그랬습니다. 장난하자. 서로 막 칼로 죽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학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있습니까? 갑질을 하고요. 진짜 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사람보다 더 이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애완견하고 사람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질 겁니까? 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을 건진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사람의 가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사람을 볼 때는 참 정말 어디에 가치 있을까?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요, 짐승을 학대하고 막 죽이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개 그런 걸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의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그랬거든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제가 수양에 갔을 때요, 상담을 몇 년 전에 하는데 대학생이 있잖아요. 저를 찾아오더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둘째 날까지 잘 듣고는 와가지고 저한테 얼굴을 막 붉히면서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했냐고, 개를 먹게 허락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집에 애완견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키운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먹게 했을까요? 원래 처음 창세기의 1장을 보면 사람은 채소와 과일만 먹었어요. 그렇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산 동물은 너희 음식이 될지라 하고 그는 피를 빼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들이 충분치 않으니까 육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 한 일주일만 굶어 볼래요? 그랬어요. 그래도 안 먹을 수 있답니다. 한 달 굶어 볼래요?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육식을 허용한 겁니다.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인도를 가면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계급처럼 이렇게. 근데 가장 아래층 계층은 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인데. 사람인데 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엉뚱한 종교의 심취가 되고 하면요. 사람의 가치를 정말 너무 모르고 너무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계획에 유산을 상속하는데 독일의 어떤 백작 부인이 카를로타 부인이 자기가 키우던 애에게 4,30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4,300억. 전용 비행기도 있고요. 호화 별장에 하녀 직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너무 몰라서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집에서 기르라고 육축을 주신 거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는 뜻이죠. 소, 말, 양, 돼지, 개, 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더라도 사람보다는 더 가치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도 있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보이는 것들이 정말 좀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핸드폰도 어쩌면 진동도 꺼버리고 진동으로 해놓고 아예 그냥 잘 때는 집에 던져놓고요. 9시 이후에는 딱 던져놓고 아예 그냥 멀리 해놓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루만 정말 앞을 못 보고 한번 눈만 감고 있잖아요. 하루를 이렇게 한번 지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그것이 가치 있게 자꾸 우리 눈이요. 그 세상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영원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을 자꾸 보는 그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영혼에 대해서 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강사 숙소에서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딱 머리를 감고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세면장 바로 위가에 LED 등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서 머리 감고는 그래도 괜찮다 했는데 오늘 딱 머리 감고 딱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머리가 있잖아요.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가치라는 것은 이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을 너무 그게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이 몸이 귀하죠. 이 몸이 있어야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이 육신보다도 더 얼마나 더 귀한 그 영혼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도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고 그리고요 정말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금방 또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그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좀 더 단장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은 이거 정말 이 외모를 많이 꾸미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때 미모를 자랑하며 밤무대 가수로 활동했던 선풍기 아줌마 알죠? 선풍기 아줌마? 너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더욱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에 막 자기 육신을 점점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고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주부는요, 결혼 10년 차인데 해마다 성형수술 한답니다. 왜 그러냐는 물어보니까 신혼 초에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회사를 방문했는데 눈이 큰 여인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눈이 작네? 가서 이제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또 남편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잘요. 이쁘단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또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내면이라는 것을, 이 영혼을 단장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4절은 외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4절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 영혼을 단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가 잘 잡힌 이제 그런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옷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옷을 왜 하나님이 사람의 최초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무화과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그 옷은 가리라고 준 건데 요즘은 너무 안 가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더 단장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제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대체적으로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구절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여인들도 이쁘게 나오고 요셉도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이러지만 신약에 나오는 외모들은 거의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너무 잘나서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이 외형적으로 잘난 것이 더 정말 문제가 되지 우리가 이제 이 내면적인 것을 더 단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 얼마나 더 귀하냐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있고 그리고 영혼이 찾는 사람인지 안 찾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단장하려고 하면요. 정말 단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람은 자꾸 자극을 받으면 영원한 세계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옳거니 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연결하겠죠.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들고 가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사람은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정말 이 세상밖에 못 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얘기를 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아 그렇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보십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관심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은 그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이는 노하지 않고 왜 그러시냐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퉜지만 예수님은 다 속죄하시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멸망할까 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을 그게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거 다 구원해 놓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핏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장 큰 보물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라서 정말요,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살면서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또 뭐라고요? 소금,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들은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고 나왔는지 아내한테 지금이 중요하대. 이제 하야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보냈더니 아내가요,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방금, 조금, 송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여튼 돈이 최고예요. 맞죠? 여기 그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시글락이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 때, 그걸 추격해 갈 때 한 애굽 소년이 병들어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치료시켜 주잖아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혼의 가치를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한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이 모든 초점을 정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그랬거든요.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억되고 남을 영원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나무잖아요. 의인은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높은 일이 뭘까요? 이사야서 여기 찾았으니까 3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8절.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정말 가장 높고 정말 가장 식견이 아주 정말 이렇게 높은 그런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한다.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꾸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항상 고명한 일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걸 택한다 이 말이에요.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고명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고명한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성신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 32장 6절을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세상 사람들처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영원한 내세가 없다, 영혼이 없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도요, 또 헛된 피난처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그늘 아래 자기는 안전하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모든 안전한, 자기가 안전하고 기대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벌거벗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많은, 반석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형식적인 종교인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히 구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피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에게 사람들이 영혼 속에 정말 주님을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 또 그분을 정말 그 마음속에 안전한 피난처로, 다른 피난처가 아니고 그분만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요, 거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너무 안일하지 않냐? 안일한 태도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이 남유다가요 곧 이제 침략을 받고 1년도 안 남았는데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점점 이렇게 1년 남짓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이게 안일한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도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양회가 다 접수하시고 이제 하실 건데 좀 그리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더 많이 모아지는 곳에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더 많은 헌신하는 곳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수양회 때 구원받았던 그 많은 그 연도보다도 올해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희생과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모아진 곳이 수양회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영혼들을 정말요, 우리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오듯이 그리로 자꾸 모아야 됩니다. 여기 32장 끝절 한번 잠깐 보시죠. 32장 끝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저는 이게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물가는 물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모는 자. 소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과 수고와 기도가 모아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가장 순수한 연합, 가장 깨끗한 연합,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 가장 하나로 연합되고 함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합되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쫙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그래서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한 고창병 들린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그걸 고쳐주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큰 잔치 얘기를 하잖아요.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처음 거부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된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사거리와 정말 마을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이번 수양회가 정말 가장 정말 뜨거워야 되고 이 한 달 동안은 마음속에 머릿속으로만 수양회 수행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딱 한 달 동안 그냥 시간이 있는 대로 가서요. 영혼을 하나님 달라고 얘기하고 가서요. 전도해야 됩니다. 가장 순수한 희생과 연합과 또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제가 강원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차량 봉사한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는데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다 녹아갖고요. 다 길이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 위는 눈이 있잖아요. 싹 이제 녹았다가 찬바람이 지나가니까요. 싹 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운전 초보에다가 조금 속력을 냈는데 그냥 그대로 박았죠. 박고요. 조수석에 있던 형제 한 명, 운전수 하는 형제님 한 분, 다 밖으로 튕겨 나갔고요. 그리고 저는 뒷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깜빡깜빡 졸다가 딱 운전대 운전 봉고차 뒤에 보면 손잡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박았는데 제가 기절을 했어요.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시트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자다가 막 이렇게 막 정신 잃고 있다가 딱 눈을 뜨는데 뭐가 홍영재 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피가 막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있잖아요. 다리 위에서 다리 밑을 내려다보면서 홍영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차가 부딪히면서 다리로 떨어진 줄 알았나 봐요, 저를. 그러니까 홍영재 다리 그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줄 알고 홍영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나와갖고 저 여기 있다고 하니까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그 운전했던 형제는 앞니가 여기 몇 개가 3대인가 나갔고요. 여기서 피가 막 흐르고 이 다리에서 찍혀갖고요. 막 뼈가 보이는데도요. 그 쩔뚝쩔뚝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달려오는데 또 한쪽 형제는 튕겨나고 여기 싹 갈아갖고 여기 피를 줄줄 흘리고 다가오는데 저는 여기 피를 흘리고 있고 3명이서요. 그 부둥켜 안고요. 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누가 운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에는 20살 때, 21살 때니까요. 뭐 그 교통법규도 잘 모르고 무조건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내면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형제보다 더 충분한 형제고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그 경찰관 바지가랑이 붙잡고요. 사정사정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정말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가장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정말 큰 성령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면허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같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어쩌면 더 못하죠. 우리 시편 71편 15절 7월달 달력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사야서 12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철도에 술 취한 사람이 철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그 구한 사람을 아름다운 청년 이 누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보다도 이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죠. 저도 사람 한 명 살렸다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살은 사람은 저를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삼척에 그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향이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오는 기차 한 대, 밤에 밤 기차, 야간 기차가 한 대가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은 좀 시골이었기 때문에 기차역까지 가려면 4km를 걸어가야 됩니다. 4km를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해도 넘어가고 아버지를 배웅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아버지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는데 한 사람이 기찻길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 됐으니까 이제 밤 되니까 이제 조금 쌀쌀한데 딱 열을 받아서 그런지 기차가 따뜻했던가 봐요. 딱 누우니까 술도 먹었겠다. 철로에다가 발을 올리고 머리를 베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를 막 흥얼흥얼 하고 있더라고요. 기차가 내려올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막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빨리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기차는 내려오지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힘 세잖아요. 근데 그 철로가 이렇게 평지에 만든 철로가 아니고요. 산을 깎아서 만든 철로였어요. 이쪽은 낭떠러지고 하천 이렇게 큰 강이고요. 이쪽은 산을 깎아서 만든 옹벽이었어요. 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옹벽 쪽으로 했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난 후 가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요. 근데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저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 사람이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화물열차에서 옛날에 석탄 싣고 다니는 화물열차 있잖아요. 여객열차는 여객량이 작아요. 근데 화물열차니까요. 얼마나 또 긴지 덜거덕 지나가는데 저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뺨을 몇 대 때렸어요. 술 취한 사람을. 때리니까 더 때리는 거죠, 저를.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서 기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풀어줬죠. 풀어주니까요, 기찻길 밑에는 이만한 석회 자갈을 쭉 깔아놨습니다. 혹시 기찻길 옆에서 사신 분들 아세요? 기찻길 바닥은 다 석회 자갈이 이만한 주먹만한 자갈을 쫙 깔아놨거든요. 그 자갈을 들고 따라오는데 저는 집으로 도망갔고 저희 아버지는 역으로 하도 제가 배웅하러 가려고 개성을 질러서요. 제가 아버지 배웅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직도 저를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취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세상에 취해 있고 엉뚱한 것들에 취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요, 알려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저도요, 구원받을 때 진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걸 정확하게 다 깨닫게 되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제 같았을 것 같아.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볼 때,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사람은 내가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기억 안 하잖아요, 나를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맞죠?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진짜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체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체지만 그
움직이는 발, 그 발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근데요, 영혼을 건질 때처럼 가장 기쁠 때가 없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건지는 것,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 그때에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삶을 말하잖아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우리가 이제 이번 우리 수양회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거기까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 지혜를 얻고, 지혜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번에 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잠언 16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잠언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얼마나 나은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들은 1년 3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시기를 보면 가장 바쁜 철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무교절 때 올라오라고 돼 있거든요. 또 77절, 이 보리 수확할 때, 그러니까 6월절 그때가요, 이제 파종하는 시기거든요. 가장 농사철 가장 바쁠 때, 또 77절이 뭐냐면 첫 보리 수확하는 첫 수확 때, 그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모든 것을 이제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때 올라오라는 거예요. 바쁠 때. 왜 바쁠 때 올라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올라올 때 거기 있는 남자들이 3번씩 올라가는데 그 남아있는 그 자녀들 또 부인과 또 노인들은 남겨두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지켜주겠다.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이번에 수양회 때 새길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가장 바쁜 철에 올라가서 몰라요.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많은 경험했던 것을 서로 모여서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1년에 3차씩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근데 가장 바쁜 철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출애굽기 34장 24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 처음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산에 목회하기 전에 청도라는 곳에서 목회를 한 4년 반 정도 했는데 청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복숭아가 막 나오는 시기입니다. 복숭아 딸 때요. 이걸요 매일매일 따야 된다. 비가 와도 따더라고요. 비가 와도 따요. 근데 3박 4일 동안 수양회에 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딱 적고 왔더니 있잖아요. 복숭아도 잘 익었고 더 이렇게 그 전에 3일 동안은 아주 복숭아 값이 완전히 경매 시장에서 완전히 폭락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내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경매가 됐다고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들하고 또 연관을 경험을 한 거니까 신앙의 어떤 중요한 교훈들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번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오늘 이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 수양회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수양회 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곳에 주님의 큰 역사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